오뉴하우스 매일 묵상 2월 11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5장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타고난 성향을 하나님의 주권 앞에 깨트리기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담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어린 시절 내가 성경에서 가장 매력을 느꼈던 인물은 야곱입니다. 쌍둥이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나 아버지의 관심 밖에 있다가 축복에 대한 강렬한 집착으로 결국에는 축복을 받아내는 야곱에게 동질감과 함께 매력을 느꼈습니다. 당시에는 또한 부흥회나 예배 설교에서 야곱에 대한 설교가 인기였습니다. 당시의 신앙인들은 어떻게든 하나님께 매달려 축복을 받아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 역시 그렇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야만 한다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야곱에 대해 묵상하고 알아갈수록 야곱이 받은 축복은 인간의 노력과 집착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오랜 시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야곱을 깨트리고 연단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5장에는 아브라함의 죽음과 함께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삭의 삶에 대한 언급보다는 다른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이스마엘에 대한 족보가 먼저 언급됩니다. 그리고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 에서와 야곱을 낳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창세기 25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그 축복의 흐름이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되었고 이삭에게 이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축복이 다시 야곱에게 이어짐을 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인간의 노력이나 집착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먼저였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야곱을 택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에서도 반복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이 먼저라면 인간의 노력이나 헌신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당신께 예배하고 축복을 받을 사람을 선택하지만 그 축복을 받을 그릇으로 훈련되는 것은 본인 자신의 순종과 선택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오랜 믿음의 훈련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그 삶은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에게로 이어집니다. 야곱의 생애는 타고난 자신의 성향을 깨트리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뒤에서 공격하는 야곱의 야비한 성격을 의미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기 전까지 그는 타고난 성향대로 살았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의 노력과 집착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깨어졌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는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얻고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의 타고난 성향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 성향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또 이 성향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주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타고난 성향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릇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깨뜨려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그릇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듯 타고난 성향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로서 성화되어야만 내가 이 땅과 하늘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해석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5장 말씀을 읽고 함께 묵상을 나누었습니다. 창세기 25장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죽음 이후 본격적으로 이삭의 삶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삭의 삶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언급하고 이스마엘의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삭의 자녀인 에서와 야곱을 언급합니다. 창세기 25장에서 이 족보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창세기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묵상했습니다. 창세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타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동행하는 자를 찾은 후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하고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그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 안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훈련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한 아브라함의 생애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축복이 아브라함 대에서 끝나지 않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25장은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이어짐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쌍둥이를 낳습니다. 형의 이름은 에서이고 둘째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에서란 이름의 의미는 피부가 붉다는 의미입니다. 붉은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피를 상징하죠. 피는 정열적인 것을 상징합니다. 에서는 정열적이고 혈기가 왕성하고 그 순간적인 기분에 의해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야곱의 이름은 어디서 따왔습니까? 그가 태어나면서 쌍둥이형 에서의 뒷발꿈치를 잡으면서 태어났기에 야곱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뒷발꿈치를 잡았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뒤에서 공격한다. 뒤에서 속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의미는 속이는 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25장의 27절과 끝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팥죽을 통해서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장자 명분을 빼앗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에서와 야곱의 성향을 그대로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에서는 순간적인 기분에 의해서 장자의 권리를 팔고 야곱은 그런 형을 속여서 장자의 권리를 빼앗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야곱처럼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약삭 빠르고 집착이 강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축복을 받은 것은 야곱이 그렇게 형을 속이고 술수를 잘 부려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 이미 야곱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부분을 로마서 9장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행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고 예배자로 선택하시고 동행하시기로 선택하신 것은 이미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였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몸부림치면서 축복을 받으려고 일생 노력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타고난 성향을 알았습니다. 야곱은 어떻게든지 자신의 술수와 계획으로 사람을 속이고 축복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자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우리 안에 죄된 마음이 있으면, 세상적인 마음이 있으면, 속이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 손이 깨끗한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시고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받을 그릇으로 일평생 야곱을 단련시켜 나갔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묵상하겠지만 야곱은 그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오랜 연단을 견디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일생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묵상했던 아브라함의 일생, 그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 묵상할 요셉의 일생, 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봤을 땐 힘들고 고달픈 인생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 복 주시기로 약속한 자들에게 그 축복을 받을 그릇으로 훈련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에 와서 다시금 천국 유업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로마서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 천국 유업의 상속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로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도 우리가 훈련돼야 되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인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성령과 동행하면서 나의 타고난 성향을 깨트리면서 천국 유업을 받을 자로서 훈련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배하는 거, 철야 기도하는 거, 헌금 드리는 거, 주일하는 거, 물론 이런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타고난 자신의 성향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타고난 대로 살지 못하는 것, 이것보다 더 힘든 것이 없습니다. 나는 타고나기를 혈기가 왕성하고 화가 나면 화를 내고 또 걸리는 것이 있으면 입으로 다 쏟아내야 직성이 풀리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고 인내하고 나를 깨트리고 예배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나의 타고난 성향을 부인하고 나의 타고난 성향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고 하늘나라 유업의 상속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의 타고난 성향은 무엇입니까? 그 성향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할 때, 주일할 때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애따 모르겠다, 그냥 타고난 대로 살자, 이렇게 포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야곱처럼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나의 타고난 성향을 깨트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곱의 일생을 따라가면서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깨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었듯이 하나님께 새로운 이름을 얻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나의 타고난 성향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 타고난 성향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타고난 성향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릇을 만들 수 없음을 깨닫고 야곱처럼 나를 깨트리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은 어머니 배에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는 타고난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을 속여야 되고 빼앗아야 되고 가지고 싶은 것은 꼭 가져야만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방법으로 축복을 얻고자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날마다 깨뜨렸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혹독한 훈련을 통해 깨뜨리고 기어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예배할 자로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을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주님, 나의 타고난 성향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성향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도 없고 온전히 주의를 할 수도 없고 주님과 동행할 수도 없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축복을 받을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나를 깨트려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예비하신 그리고 하늘나라에 예비하신 그 축복을 받을 자로서 나를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